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마리아에게 평안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기를 기뻐하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천사의 이 놀라운 말에 당연히 마리아가 놀라죠.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언제나 그 말씀이 놀랍고 기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저는 그게 놀랍고 기이하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지금 내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호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놀라움과 그 기이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앞세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과 도무지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좋아하시고 마리아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정말 우리가 도무지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놀라움과 그런 기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처지를 앞세워서 그런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천사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요 다윗과의 언약을 실현할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나같이 미천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낳는다고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정말 이런 어떤 놀라움과 동시에 궁금해합니다. 자기의 처지가 이렇고 저렇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4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반응도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 질문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사실을 궁금해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복과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최근 한 6개월 정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는 방식이요.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평생 해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놀라움과 그 궁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놀라워하며 궁금해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샘이 되고 소망의 샘이 됩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일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일전에 제가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가면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일과 너희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러간다는 제 의미인데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정말 나를 은혜 입은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이 나오고요.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일과 우리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궁금한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안에서 나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을 주시는 방식이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축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궁금함과 이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죠 그러면 우리는 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궁금함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오늘도 궁금해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놀라며 궁금해하랍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행복한 자리거든요.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자유를 얻는 그런 자리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금증은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복된 자리를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5 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없다."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또한 종말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아들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8 절의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도무지 내가 이 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도무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아들의 형상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정말 이렇게 마리아의 대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 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사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복된 말씀이구나.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을지라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궁금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진에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동 장사를 할 거냐, 고기 장사를 할 거냐.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잠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정말 너희 계획과 너희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런 어떤 잡다한 해석들을 잠시 물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을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로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한 지난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수를 마시는가, 어떻게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명수를 마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이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정말 그 어떤 순박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궁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믿음과 소망은 그냥 그대로 무슨 어떤 관념이나 추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갑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혜와 자유와 용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았겠지만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그들 인생을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존귀를 받으소서.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이 한마디입니다. 궁금해합시다. 정직하게 Amen. 궁금해합시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정직하게 궁금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